자, 오늘 설교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태도가 중요해. 예. 세상에 중요한 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attitude is everything 그래요. 그래서 태도가 전부야 뭐 이런 소리인데 어떻든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이 공부 시간에 태도가 되게 나빴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요새도 그런 거 나오나? 그 어린이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 그런 거 나와요? 예. 네. 거기에 항상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마지막까지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게 뭐냐? 집중력이 부족하며 주의가 산만하고 이게 매 학기 그러니까 12번이 나온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참 이상했어. 왜 선생님은 내가 그래도 공부 시간에 일어나지는 않는데 왜 자꾸 집중력이 부족하고 주의가 산만하다고 나올까? 그랬어요. 이상하네 그랬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을 보면 다 뭐 수업 태도가 뭐 훌륭하면 이렇게 나만 이상한 거야 항상.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제 그러면 많이 혼나잖아요. 예. 엄마한테 혼나는 게 무섭잖아. 근데 없애고 싶었지만 그때는 간이 콩알 많아갖고 못했어. 근데 사모님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어떻게 한 학기 동안 신구 전문대라는 데서 뭐 치기생과랑 치기공과를 한 학기를 시간 강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실력이 돼서 한 게 아니라 어떻든 그렇게 하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교단에 서잖아요. 교단에 서서 학생들 이렇게 봤는데 나 그때 너무 쇼크였어. 첫날 다 보여. 정말 그 사람이 손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옆에 있는 이렇게 찌르는 거 뭐 이하 등등 모든 게 다 보이고 너무 놀랬고 그 학생의 눈동자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도 다 보여. 아무리 안경을 써도 눈이 작아도 다 보이는 거야. 그 강의를 그때 9시에 시작이었는데 9시에 딱 서서 그 학생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게 떠올랐어요. 아, 선생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얼마나 태도가 불량한지 밑에서 볼펜 뺐다 뭐 했다가 옆에 있네 찔렀다가 뒤돌아봤다가 그래서 내가 그걸 받은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런 말을 듣고도 남았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내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순간순간 망각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꼼지락거리면서 딴짓을 했던 그러면서 뭐 아무도 모르겠지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했던 나처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화를 내고 욕을 안 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욕이 있던 거짓말 안 하고 이런 친구들 10명 중에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화내고 짜증 부리고 뭐 하여튼 악담을 퍼붓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뭐 이하 등등 요런 거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런 이상한 동영상을 봤다든가 뭐 요런 거 안 한 사람 여기 10명 중에 안 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올릴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다 화가 나네. 짜증이 나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도 슬쩍슬쩍 하고요. 위기를 모면해야 되잖아. 등짝을 안 맞으려면 거짓말도 슬쩍슬쩍 해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화도 막 화가 막 불같이 나면서 뚜껑이 딱 열리는 순간 막 그냥 속사포처럼 막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갓난아기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을 길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오신다 구약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들은 요 정도 죄죠? 여기 이렇게 뒤에 계신 선생님, 특히 60대 중반인 나,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볼게요.
요거 다음 거 해주세요. 네.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걸 믿고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파워, 포스 이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 항상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태도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태도가 가장 좋아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볼게요. 자, 여기 예배. 예배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라고 나왔네. 월십도 있지만 서비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서비스 하면 뭐 생각나? 아저씨 서비스를 군만두 하나 더 주세요.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사모님도 이제 그 근무하는 업종이 그렇고 여기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 다 뭐 있고 뭐 학원 선생님들 다 어떤 업종에 종사하냐면은 우리 박현옥 선생님들 다 서비스 업종에 종사해요. 뭐냐? 제공하고 베풀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장면이 익숙하지 않은데 옛날에는요 중국집 앞에서나 뭐 이런 갈비집 앞에서나 이렇게 오빠나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막 호객행위를 하는 거야. 뭐 우리 집 갈비가 맛있습니다. 우리 집 짜장면이 최고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이 이제 그 문으로 들어오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어서 오십시오 이래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멘트야. 그냥 온 마음을 다하여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서 오십시오 이래요. 그리고 그때는 일본말 참 많이 썼어. 저기 35년 동안 그 일본의 식민지였다 보니 일상생활에 이게 일본말이 많았었어요. 그래갖고 어떤데 특히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많이 들어가는 무슨 고깃집 같은 데서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면 이라사이마시 이러면서 일본말로 쫙 하면서 막 환영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뭐냐? 서비스예요. 정성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예요. 예배가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하나님을 만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대면 예배를 왜 그렇게 부득부득 신세계 교회는 할까?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불법을 저지르는 건 사모님 체질이 아니에요. 난 너무 간이 콩알만 해갖고 나는 정말 싫어.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 요만큼도 하기 싫은 사람이야. 근데 예배는 양보할 수 없는 벌금 맞으면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예를 잘 들만한 이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창세기야. 창세기라 하면 이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막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뭐 별과 달을 다 만드시고 거기다 생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다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아담. 하와는 참 자존심이 상하지만 우리 여자 입장에서 보면 참 자존심이 상한데 그 아담이 먼저 이게 창조됐는데 하나님이 자는 동안에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굉장히 기분 나빴어. 처음에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이씨 뭐야 이거. 내가 무슨 남편을 딱 봤어. 진짜 이거 자존심 상하네 그랬어.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하와가 아담 앞에 딱 나타나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 아 그래 우리는 에센스구나, 엑기스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좀 가졌어요. 그랬는데 그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낳았어. 자녀를 낳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기서 완전 초반이잖아. 초반 중에 초반이잖아. 비기닝이야 비기닝. 근데 거기서 가인을 첫째 아들로 낳고요.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정말 사건이자 이게 팩트입니다. 자 볼게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그 다음에 6절 이렇게 읽을게요. 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은데 여기가 저 화면이 아롱아롱하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어떤 순간이냐면요. 다음 그림을 볼게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자, 가인과 아벨이 이제 첫째 아들, 가인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이야. 그래요. 근데 이 가인은 곡식을 이렇게 작물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했어요.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을 기르고 뭐 이런 가축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목축업에 종사했어요. 뭐 각기 필요하니까 다 이제 종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땅에서 그 곡식이 나오고 그 풀을 먹으면서 이 양과 소가 자라고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 제사는 지금의 제사가 아닙니다. 지금 막 할아버지 할머니 막 돌아가신 분한테 제사 드리고 이런 제사가 아니에요. 그때 제사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라고 잘못 착각해가지고 가가지고 넙죽넙죽 절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걱정이 되네. 우리는 제사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그 다음 장면. 네,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저기 보면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위에 그림이 생략이 됐는데 하나는 양을 아벨은 양을 잡아서 올렸고 제물로 올렸고 그 다음에 가인은 자기가 거둔 곡식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떠냐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표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물로 바친 게 확 타는 거예요. 멋있겠죠. 나는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 천국 가가지고 저기 불쇼 한번 하나님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항상 하늘에서 불이 팍 하면서 얼마나 멋있겠어.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하나님께 다 감사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게 웬열? 아벨이 드린 그 제물에는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 불쇼가 빵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 표시예요. 지금도 그런 식이면은 여기 불 떨어지는 사람 몇 명 있고 나머지는 그냥 저기 불이 안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야. 무서워요. 저렇게 해서 적나라하게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저기 가인 표정 한번 보세요. 어때요? 우씨, 화가 난다. 이게 뭐야? 뭐 차별하는 거야? 뭐야? 뭐 가진 이유가 있었겠죠. 분하고 억울한 것도 많았겠죠. 그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벨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옆에서 가인은 씩씩씩씩 거리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네가 분을 내니 웬일이고 왜 분을 내니? 그 다음에
네가 안색이 변함이 웬일이니? 그런 거야. 안색이 확 바뀌는 거 있잖아. 왜? 아우 쟤는 화난 티가 그냥 얼굴에 그대로 써 있어. 그 엄마들이 주로 우리 엄마가 화가 났나 안 났나, 나 옛날에도 이렇게 보면 실로 이렇게 보면 우리 엄마 안색이 확 변했어. 그러면 상황 안 좋다. 이거 완전 오늘 저기압이다. 태풍이 몰아칠 것 같은 그 태풍 전야 막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안색에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안색이 변함이 웬일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네 앞에 죄가 엎드리고 있는데 네가 죄를 다스려라. 죄는 너에게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네가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을 수가 없네. 화가 난다. 화가 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음 아벨한테 형이 가인이 야 들에 나가자 탁 그런 거예요. 야 들에 나가자. Go to the field. 탁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리고 아벨이 너무 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벨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걸 안 받고 얘 것만 받아. 뭐야 편애하는 거야? 뭐야 차별하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죽였어요. 이게 사람이 저지른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고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럼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이게 오프닝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모두 이렇게 오프닝이 써 있어. 첫 장이 이렇게 넘어갈라 하는데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게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살인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인 거예요. 정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건 뭐냐?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기분 나쁜 거 표현해야 돼요. 직성이 풀려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죄도 짓죠. 그럼 여러분 이제 벌써 초등학생만 이렇게 돼도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거 알죠? 알잖아. 그죠? 나는 왜 키가 작나? 아우 짜증나. 다 엄마 아버지 때문이야 이러고 우리 큰아들이 맨날 나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왜 아빠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좋아서 결혼했겠지 그랬더니 아우씨 그러더니 아빠같이 키 작은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키가 작잖아 그러는 거야. 아니 어쩌라고. 그랬더니 둘째가 옆에서 약을 올려요. 나는 키 같은 거 신경 안 써. 이래. 좀 가만히 있으면 좀 진정을 시킬 수 있잖아. 근데 참면서 나는 키 같은 거 신경 안 써. 그러는 거야. 그리고 형이 맨날 이렇게 재요. 이렇게 문 여기다가 표시해가지고 재요. 그러면은 그냥 석 달 만에 재도 똑같고 그냥 그러네. 근데 동생은 딱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는 척 딱 하면서 나는 키 같은 거 신경 안 써. 이러면서 잘난 척. 얼마나 화가 나겠어. 정말 가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을 있는데 둘이서 갔는데 어떤 필리핀 노동자들이 하이 하면서 따갈로그로 우리 큰아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로 갔더니 자기를 필리핀 사람으로 아는 거야. 얼굴이 또 까맣거든요. 얼굴이 아주 까맣고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까맣고 조그마니까 딱 보고 필리핀어구나 우리 동족이네 이러면서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정말 스킨 컬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얼굴색이 문제 있다니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약을 올려? 그럼 집에 와가지고 자랑 삼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러면 큰아들 얼마나 화가 나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누구는 까만데 얘는 키 크고 하얗고 뭐냐 이거 진짜 이런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그리고 어느 집에 가니까 집이 잘 사네. 우리 집은 작네. 아우씨. 그리고 저 집은 보니까 형이 너무 착하고 우리 집 형이 이런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 다른 집 보면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해줬다 이러는데 우리 엄마 정말 후졌다 이래. 근데 요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점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생이 얼마나 불공평과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바로 타이밍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태도를 보일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게 내가 속상하고 좌절하고 불공평해서 화나고 막 이럴 일이야.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참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내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고 내 인생에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 이 태도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다시 뒤집지 않으시는, 나는 인간이 아니에요. 난 인생이 아니니 내가 한 번 한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처럼 이런다 그랬다 저러고 저런다 그랬다 이러고 이런 사람 이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고 나의 뜻은 너희 뜻과 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불끈불끈 화날 때 있죠. 불끈불끈 괘씸할 때 있어요. 억울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좋은 태도로.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6장에서 1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막 종잡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땐 정말 아우 그냥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옛날에 그런 말이 많았어. 아유 정말 이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뭐야? 하늘하고 땅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하는 거지. 그런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옛말에 그러면서 아우 내 인생을 보니까 집도 절도 없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보니까 그냥 광야야. 집도 절도 없어. 이렇게 광야야. 이런 말들이 우리나라 그 조상들이 했던 말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었던 나라거든.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기뻐하라 하면 아멘 하세요.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라. 아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이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Another life. 레벨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면 레벨업 하려고 막 난리치죠. 막 나는 레벨이 뭐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아이템 사고 난리 나죠. 그런데 그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멘. 네, 일어나겠습니다. 막 크게 설교하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 눈이 소리가 보이네. 글자가 아까는 막 아롱거려서. 자, 할렐루야 선창 2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만들 다 있을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 많아요. 인생은 다 문제투성이야. 그런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타이밍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창 2번 하고 좋은 태도로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 다 10명이나 왔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이렇게 충성하였고 오늘 아침에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알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태도로 예배드리고 좋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며 좋은 태도로 나의 가족과 학교와 내 인생에 좋은 태도를 가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